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1쪽에 있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9절 한 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악인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쓰신 그 시기에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D 48년경입니다. AD 34년경에 사도 바울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직후에 사도 바울은 아라비아 지방에서 약 3년 정도, 또 자신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8년 정도 선교활동을 펼치시고 계셨었는데요.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역하고 계시던 바나바 사도께서 AD 45년경에 그를 찾아와서 함께 동역할 것을 제안하고 사도 바울께서 이에 응하셨습니다. 그래서 AD 46년 혹은 47년경에 제1차 선교 여행지였던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 지방이라는 것은 지금의 터키 지방인데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디옥이라든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와 같은 지역들을 통칭하는 것이 갈라디아입니다. 이때가 왜 AD 48년경으로 추정을 하느냐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 회의에서 다루었던 의제와 또 갈라디아 서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가 동일한 문제입니다.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복음에 관련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회의의 어떤 결과라든지 그 과정에 대한 것이 이 갈라디아서에는 전혀 기록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 직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냈던 서신서를 갈라디아서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제 문제 제기가 이거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게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화가 많이 나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표현이 두 번 반복해서 나오고요. 또 내가 이러이러하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런 강한 표현이 세 차례나 이렇게 연달아서 나오고 있는 그런 표현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께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통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이같이 속히 떠나 빨리 떠나 속히라는 것은 빨리 떠났다는 것이죠. 눈 깜짝할 새에 떠났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할 때 여기 이상하게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상하게라고 하는 것은 매우 원어적 의미로 봤을 때 매우 놀랍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놀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실망과 탄식으로 인해서 놀랍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그 정확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이 정확한 복음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그렇게 빨리 따르게 된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실망과 탄식을 할 정도로 놀랍게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께서 매우 화가 나셨는데 그러면 그가 매우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읽어드린 바와 같이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 때문에 놀랐다는 것입니다. 즉
어리석은 성도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심겨주고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미 그 정확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입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 그것이 바로 또 사도 바울께서 화가 나셨던 이유라는 거죠. 교란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지럽게 하다, 흔들다 이런 뜻입니다. 흔들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란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요. 교란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이단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복음대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뭐를 첨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원래의 복음을 흔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복음이 흔들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교란을 시키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버렸다, 불안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사도 바울을 의미하는 것인데, 내가 전했을지라도 혹은 하늘로부터 천사가 증거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정통 교회 내에서 복음 외에 거기에 뭘 첨가시켜서 다른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새 부류를 저는 오늘 지금은 극장에서 영화를 내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목을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또 이 영화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것이 지금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다면 이게 스포일러라고 해서 이걸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웠을 텐데 이미 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악인전이라는 영화가 얼마 전에 개봉이 됐었습니다. 새 주요 인물이 나옵니다. 더 캅이라고 번역되어진 경찰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 경찰관은 굉장히 거친 경찰입니다. 악인을 잡기 위해서는 법을 조금 이렇게 잘 지키지 않아도 악인만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발적인 살인까지도 저지르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거친 형사가 한 사람이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은 그 연쇄살인마가 또 등장을 하는데, 연쇄살인마에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뻔했던 조폭 두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갱스터라고 번역을 해놨던데요. 그 조폭 두목이 나오죠. 그리고 또한 그 마지막으로 더 데빌로 번역되어진 연쇄살인마가 나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데빌, 악마다라고 그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던데요. 그래서 경찰이든 조폭 두목이든 연쇄살인마든 모두가 다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연쇄살인마가 더 큰 악인이긴 하지만 모두가 다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보셨을 때에는 이와 똑같다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르는 자나 복음을 교란시키는 자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나 모두가 다 악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왜 이런 악을 저질렀는가?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으로써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는, 기쁘게 만드는 그러한 복음 가운데 뭘 첨가해서 그렇게 증가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랬다라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악인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비율을 보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아서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을 자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하시는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이나 부흥사 목사님들이 계셨었는데요. 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느냐? 천국을 지금 죽는다면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 자체는 굉장히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만약에 어머니가 주신 헌금이 있었는데 그 헌금을 만약에 그 주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헌금을 한 그런 주간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상시에는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런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천국에 갈 수도 없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됐었을 것입니다. 질문은 이렇게 했었어야지 옳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 분이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야 됩니다. 이 질문 가운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깨달았다면 너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관계가 되었느냐라고 질문을 했었어야지 옳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고백이 있었을 때 그는 어떠한 행위를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는 구원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자가 율법을 폐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말을 하자면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 아는 것을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이 경외라는 표현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이유로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서 정립되어졌느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느냐 라는 것을 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을 알고 나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 것을 내가 분명하게 깨달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고 이것이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 것이냐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갈라디아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른 복음을 하고 일컬어지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의제로 채택되어진 그 다른 복음에 관련된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 율법 가운데에서 그것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성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은 분명하고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맞지만 되도록이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말 자체는 좋죠.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이 어떠한 것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낳은 지 8일째에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포경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남자의 그 성기의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식을 그것으로서 삼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 주로 하셨던 것은 이방인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이 내용을 모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셨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그것이 불만이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깨달은 것은 좋지만 거기에 살짝 덧붙여서 그들이
율법 가운데서도 살아가면 좋은 거 아니냐. 그걸 굳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었고, 사도 바울께서는 물론 할례 받는 건 좋다. 그러나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거나 그가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할례를 받은 자든 할례 받지 않은 자든 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자냐 아니냐 이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구원은 그것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 무엇인가를 덧붙인다면 이것은 다른 복음의 다름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 그들과 갈등이 생겼고요. 많은 어떤 다툼들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핍박이 그에게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 같은 것에 우리가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열심당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율법주의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열심주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열심주의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새벽 예배도 빠지지 않고 모든 공예배를 포함해서 예배에 빠지지 않고 예배에 잘 참석하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 아이가 아픕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 배우자가 아픕니다. 그러면 혹시 내가 헌금 생활을 잘못한 게 아닌가? 잘했는데 잘해왔는데 나름 내가 공예배 때 혹시 졸아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딴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어떤 모습을 점검을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한 결과되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열심주의, 율법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가운데에서 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아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라고만 한다면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서 우리를 징계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판하고 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바로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을 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아직 아니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부모와 같은 경우 자기 자식이 정말 이뻐서 이쁘십니까? 그 아이가 갓난아이일 때 똥을 싸고 또 배고프다고 울고 보채고 떼를 쓰고 이런 아이들이 많은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가진다라고 해서 그 아이가 미워지거나 싫어지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냥 이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많습니다만은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물론 있고요. 공부를 좀 잘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공부를 잘 못했다고 해서 전교 1등인 다른 집 아이가 더 이쁘고 그 아이가 부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못하는 내 아들이라도 저는 그 아이를 물고 빨고 이렇게 다 컸지만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쁘니까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하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쁜 짓을 해서 이쁘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이쁘시다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역사와 복음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께 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교하고 하나님을 늘 떠나 있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어느 누구에게나 증거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우리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어느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셨지만 그것을 믿는 것은 또 그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속에 세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27,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든지 어떤 높은 도덕성, 선행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자의 세 가지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랑을 하는 것이죠. 내가 부모를 이렇게 공경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탐내지 않고 나는 법 없이도 살았다는 것이죠. 자랑할 만하죠? 자랑할 만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율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9절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할례자냐 아니냐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하나님 똑같은 조건으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복음 가진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모든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즉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갑질 이런 것은 세상에서나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나보다 못한 자를 내가 얕보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해주심으로써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라는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어린아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모든 것이 주 안에서는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어떠한 경우에도 차별이 없다는 것. 이것이 복음 가진 자의 두 번째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이노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고 해서 율법을 철폐시키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가장 복음적인 삶은 가장 율법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복음 깨달은 자는 우리가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복음을 깨달은 자는 율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매 개인오토 그럴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 이 원리를 반드시 깨달아서 오직 하나님의 온전하신 자녀로서 축복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다른 복음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것들을 덧붙이는 것임을 오늘 깨달아서
온전한 복음 가운데에서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